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5장과 6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두 가지 일을 가장 중심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첫째는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이 중요하냐 번제가 중요하냐 다 중요합니다만은 숫자보다는 일천이라는 말이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다. 그때 기브온 산당에서 자기 신하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솔로몬 이전 이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계획을 세운다면 일천 번제에 비슷한 일천 번제의 영향력을 가진 최선을 다한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 한번 시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도전을 해보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한 평생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런 도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들이든지 횟수를 들이든지 마음을 들이든지 일천 번제에 대한 도전을 한번 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뭘 끄집어내고 뭘 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내용을 볼 때 나도 솔로몬이 받았던 은혜, 솔로몬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솔로몬이 행했던 것을 우리도 모범적으로 따라갈 때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지요. 일천 번제를 드렸다. 두 번째가 성전 건축이지요. 이것은 다윗이 다 준비를 해 두었는데 그것을 이어서 아들이 이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준비하는데 준비를 다 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행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해놓은 것을 더 확대시키기도 하고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이어서 건축을 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기억합니다. 그 건축하게 될 때의 배경이 5장입니다. 1절을 보십시다. 5장 1절. 5장 1절. 5장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자, 여기 히람이라는 왕이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 왕입니까? 두로 왕이죠. 두로가 어디냐? 이스라엘의 동북쪽 바닷가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국가입니다. 그 두로 위에 시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이렇게 등장이 되는데 두로라는 그 나라는 바닷가에 있는데 해안이 상당히 이렇게 절벽처럼 돼 있어요. 절벽처럼 돼 있으니까 바닷가에서 공격을 못 하잖아요. 배가 와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산악 좀 높은 곳이 육지로부터도 공격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동떨어진 지명인데, 이 두로가 성경의 구약에도 여러 번 등장이 되는데 가장 해상 무역을 왕성하게 했던 나라가 두로입니다. 바닷가에 있다 그랬는데, 이 바닷가에 이제 해변가에 이렇게 해서 건축을 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조금 더 떨어져 가지고 바닷가에 댐을 건설한 거예요. 댐을. 그러니까 바다에서부터 공격하면 그 댐을 지나면 또 바다잖아요. 그 다음에 두로니까. 그만큼 두로 사람들은 이 건축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또 군사력도 뛰어나고 해상 무역에 철저히 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은 사실 해상 무역 거의 못했어요. 솔로몬 때 이제 배를 만들어요. 솔로몬 때 배를 만들고 해상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두로는 이미 지중해 전체를 다니면서 장사를 많이 했던 그런 나라가 두로입니다. 아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혹 세계사에 보면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나오죠. 페니키아 그 나라가 두로입니다. 굉장히 앞선 나라입니다. 그런데 히람은 그 다윗보다는 조금 늦게 태어났지만 다윗과 솔로몬과 연결된 시대의 왕이 히람인데, 히람의 그 다른 이름은 후람이라고 나옵니다. 후람, 두로 왕 후람. 역대하 2장 3절에는 이름이 후람이라고 나옵니다. 그 히람과 후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히람은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 다윗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다윗 죽고 나니까 솔로몬하고도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히람은 이방인이지만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윗을 이렇게 사귀었다. 그러면 다윗 후손하고도 이렇게 사귀었다. 이런 사람은 참 사람의 됨댕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보면 알 수 있는데,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 이 신뢰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목적 때문에 그 사람을 이용하거나 관계가 때로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일도 우리 사회에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친구가 원수가 돼요. 이건 인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일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됨됨이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 친구가 되면 평생토록 함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 그 동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료, 동창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때 함께 목표를 이루었고 함께 노력했던 그 생각이 오랫도록 유지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의 우리 사회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친구가 원수가 되고 어떤 직장할 때 같은 경쟁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많이 틀어지는데, 신뢰성이라는 거, 히람은 이방인이지만은 그런 신뢰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히람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목적을 설명합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 자, 첫째는 다윗은 성전을 건축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하면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전쟁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려요. 근데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은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곳인데 거기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지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 다음 때에 이르게 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교회 성도는 생명과 평화를 우리도 존중히 여겨야 되겠다. 파괴, 어떤 갈등, 그거보다는
생명과 평화를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4절에 보면 태평을 주셨으므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이제 건축의 때이다. 여러분, 건축, 즉 교회를 세우는 것은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평화의 시대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하려면 평화의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다른 일을 하고,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평화로울 때 교회 지을 수 있다.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교회 짓는 역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못합니다. 복음 전파, 선교, 교회 안에 내적이 있으면 선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 성전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목표가 달려 있구나 하는 점을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바울은 너희들이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성전 아니냐, 즉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지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머물기를 원하는 성전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하나님 거할 수가 없어요. 막 갈등이 소용돌이 치는데 주님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요. 또 소용치고 갈등이 있고 혼란스러울 때 주님 내 마음에 모시면 마음의 정리가 돼요. 마음의 성전을 정리하는 것. 유럽의 최고 건물이 교회당입니다. 참 정성스럽게 지었는데, 독일의 쾰른 성당은 고딕에 있어서의 최고의 건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딕이 무엇입니까? 좁깃좁깃한 거지요. 좁깃한 게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직선적 신앙의 건축 모델이 고딕입니다. 기둥 전부 그렇습니다. 이 쾰른이 632년이 걸렸대요. 631년이면 몇 세대쯤 되겠습니까? 그 당시 수명 해봐야 50도 안 됐을 건데 적어도 10세대가 뛰어넘어서 지은 건축이라는 거지. 1253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설교들을 잃어버려갖고 300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1880년에 완공이 된 건물이 쾰른 성당이라 그래요. 이것도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림으로 봐서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성당은 1883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나 됐지요? 130년 지났는데 지금도 건축 중. 그래서 그렇게 큰 성당을 하다 보니까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헌금을 독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헌금 좀 모이면 조금 하고 또 기다렸다가 또 조금 하고. 이것을 보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도 평생도록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은 평생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평생 세우는 성전. 우리는 성전을 세우는 사람. 왜? 주님이 우리를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을 평생 세운다. 때로는 힘들면 조금 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성전을 짓는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5장 6절을 보면 백향목을 가지고 옵니다. 백향목을 레바논에 있는데 이 백향목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최고의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좋은 재료.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도 참 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이방의 하나님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의 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을 베어오는데 일꾼이 동원되는데 그 품삯은 두로에게 주어서 두로 왕이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므로 두로 왕의 지위를 또 인정해 줍니다. 품삯을 솔로몬이 직접 줄 수도 있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두로를 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어떤 책임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이 절차 침범하지 말고 그를 통해서, 그 이유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를 통해 격려하는, 그게 예의라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러자 히람 왕이 아주 기쁘게 여깁니다. 7절에 보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이방인인데.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솔로몬 아들을 주어서 다스리게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불신자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 거 보니까 참 본받을 게 있구나. 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 보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멋진 하나님이구나. 히람은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에게 백향목, 잣나무 이런 제목들을 보내어 주겠다. 그리고 나무를 운송할 때는 두로의 인력들, 그러니까 두로가 기술자가 많아요. 인력들을 통하고 뗏목을 묶어서 그래 보냅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식량을 좀 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두로는 해안가 있다고 보니까 농토가 부족해요. 식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 왕실 일꾼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곡식 기름을 주게 됩니다. 그들에게 준 그 식량 속에 미리 2만 고르라 그랬습니다. 미리 2만 고르. 이것은 4만 섬이 된다 그래요. 한 2,000톤. 그리고 기름, 맑은 기름 20고르 그랬는데 이것은 40만 리터 정도 되는 양이라 그러는데, 여기 맑은 기름이라는 이유는 제일 좋은 기름이라 그래요. 기름 틀에 넣어서 짜는 거는 그 질이 좀 떨어진대요. 그래서 솔로몬도 히람에게 제일 좋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동원된 사람이 18만 3,300명입니다. 18만 3,300명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3만 명, 13절에 3만 명, 이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3만 명인데 이 3만 명에 대해서는 불러놓고 한 달에 10,000명, 그 2달은 쉬게 하고 또 한 달에 10,000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농사일도 하고 와서 한 달 일하고 그렇게 한 숫자가 3만 명.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전부 성전 건축에만 동원시키지 않고 자기 일 하도록 하면서 건축하는 일에 동원되는, 그게 3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짐꾼이 15만 명. 그 15절에 보면 짐꾼이 7만 명, 돌 뜨는 자가 8만 명, 15만 명 동원이 되고, 그다음에 감독자가 16절에 3,300명, 그렇게 해서 모두 18만 3,300명이 동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동원해서, 여러분 사람을 10,000명을 불러왔다. 이거 계산하기도 어려운 숫자예요. 사람 1만 명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사람 1,000명만 모여도 굉장한데 일꾼 1만 명 모았다면 그게 얼마나 큰 공사인가 하는 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동원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헌신해서 세웠던 성전이다 하는 점을 보여주고, 솔로몬이 21살 때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평화로울 때 성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 여러분 가정이 성전이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에 들어옵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 됐습니까? 480년 12월 둘째 달,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40년.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그건 잘 모르지요. 32년. 사사시대가 331년. 사울 왕이 얼마나 통치했지요? 40년. 다윗은 4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요거 다 합치면 480년 나옵니다. 계산 안 해도 됩니다. 또 그거 한다고 머리 아프고 뭐 자꾸 하지 마십시오. 출애굽한 지 480년,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년이지요. 500년.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0년쯤 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이 지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있는 장소예요. 지금 있는 장소인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어디지요? 모리아. 거기서 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 그러니까 성전은 기초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 근거가 되는 것은 다윗이 제일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누구누구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지요. 누구의 땅이지요? 성경이 다릅니까? 예. 성경 이 정도로 읽어야 되는데.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즉 농사를 지어서 두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뿌리를 내렸던 곳, 다윗의 믿음을 뿌린 같은 장소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참 그곳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 곳인가, 의미가 있는 곳인가 기억할 수 있고,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특징은 순종이거든요. 다윗의 믿음도 순종이거든요. 왜? 인구조사 하지 마라 그는 했잖아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종 위에 세워진다. 순종이라는 말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 믿음의 마음, 샤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잘 들어야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듣는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여기서부터 성전이 세워진다. 특히 다윗의 경우에는 회개의 제단,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과 다윗의 회개.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우리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올려드릴 텐데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뭘 기뻐하느냐?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다. 통회한다는 말이 뭐지요? 통회. 아프다는,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아프다. 마음이 상하고 아픈 마음, 상한 심령,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여기에 대해서 대조적인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이 들으시는 마음, 사울에게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전문가들이 그 당시 최고의 마음을 다했어. 그런데 그 속에 솔로몬의 신앙, 요즘 말하면 믿음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좋은 재료를 썼다. 백향목. 이름 그대로 향이 백리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삼나무라고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나무. 근데 백향목은 질이 아주 견고합니다. 나무가 질이 단단하지 않으면 바람이 불거나 시간이 지나면 부러지는데 백향목은 단단하고 오래되어도 무르지 않습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그런 방향, 이것은 백향목의 향기가 나와가지고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있으면 피곤을 느끼지 않는데요. 냄새가 좋다는 거예요. 냄새. 세 번째는 우화성인데 나무가 겉으로 볼 때도 아주 품위가 있습니다. 우아합니다. 아주 멋진 그런 나무. 네 번째는 병충해가 없다 그래요. 목재 자체에서 어떤 쓴맛이 있대요. 이 네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기도 합니다. 신앙의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 현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흔들려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래저래 막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놓쳐버리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릴 때 품위가 있고 멋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따라오지. 사람들이 따라오지. 연세가 드신 분도요, 외모를 잘 가꾸어야 된대요.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백향목이라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사치가 아닙니다. 사치는 자기만을 위하여 쓰는 것은 사치입니다. 근데 백향목을 성전에 쓴 건 사치가 아닙니다. 제일 좋은 긴 역사를 두고 오랫도록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 섬길 때 사치롭다. 사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는 사치입니다. 교회 섬기는 일에 사치가 아닙니다. 교회는 제일 좋은 거를 쓰라. 그렇게 해야 되지. 자기 관리는 제일 좋은 걸 쓰고, 교회는 대충 이렇게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을 대접할 때는요, 정성이 들어가려면 제일 좋은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손님 섬기는 데는 대충 하고 나는 제일 좋은 거, 그건 사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예물 제일 좋은 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중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 자신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보석 갖다 놓고 너하고 보석하고 바꾸자.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없어지면 보석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제일 좋은 가치로운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말은 내 어느 생활, 말, 행동, 생각, 시간, 재능, 나에게 전부 그를 좋은 걸.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에 어느 생활도 품위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집사가 되더니 말이 좋아졌다고. 전에는 막 거칠고 함부로 대학으로 들면 직분자가 되니까 말이 고상해지고 우아해지고 품위 있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도 몸가짐도 우아해져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거칠게 지옥 안 가면 지옥 갈 이렇게 하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품위가 있고 우아스러워야 됩니다. 그 정도 돼야지. 그래야 딸려오지요. 백향목 같은 모습입니다. 최상의 것을 섬긴다. 그 다음에는 정성을 다해서 열왕기상 6장 29절을 잠깐만요.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성전 건축을 하게 될 때 32절 봅시다. 6장 32절.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 금으로 입혔다. 나무와 돌 모양을 아로 새기면서 금으로 입혔다. 이 정성입니다. 정성.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은요, 기도 말을 잘한다기보다 기도에 대한 정성을 얼마나 쏟았는가, 정성입니다. 음식을 잘하는 것은 솜씨도 필요하지만 마음씨가 더 중요합니다. 정성입니다. 주님 교회 섬길 때 정성이 담겨야 됩니다. 어느 청년이 군에 입대했는데 주방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 요리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고참이 시키는 대로 막 음식을 만들었더니 적절하게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명 병사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대학에서 음식을 만드는 조리, 영양 이런 거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 참 영양가 있는 좋은 거 공급받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식당을 다 짰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군인은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앞에 있는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런 대로 건강을 유지하는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나는 대학에서 공부한 대로 잘했는데 내 거는 먹고 병사들이 우리 동료들이 배가 아픈데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그 병사가 이리 말합니다. 내가 배추 씻고 감자 깎을 때 정성으로 한 거다. 정성으로 한 거다. 시간도 노력도 기술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성이다. 여러분, 교사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교회할 때부터 아이를 영접할 때부터 마음을 다하여 영접하면 좀 가르치는 거 부실할 수 있어. 전문가 아닌데 뭐. 그렇지만 마음을 다하면 그 모여져요. 교회 섬기는 일 참 힘들지요. 시간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렇지만 이것이 나에게 준 일이다 생각하고 정성을 쏟으면 열매가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엄숙하게 했다. 자, 열왕기상 6장 7절을 보십시다. 7절. 6장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자, 돌을 뜨는데 바위 큰 데 있겠죠. 가로 세로 다 잘랐지요. 거기서
이제 돌을 다 깎았습니다. 그 네모, 길쭉한 네모, 동그란 네모 다 만들었고, 성전 안에는 방망이, 도끼, 철 연장 소리를 들리지 않게 했다.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나면 그 교회는 분열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더 작은 목소리, 크게 말하고 싶을 때 더 작은 목소리, 그게 지혜입니다. 가족끼리, 부부끼리 큰 소리 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소리를 싹 줄여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이 정도 했으면 상급자가 고함을 치고 야단할 건데, 상급자가 목소리를 싹 줄이면요, 오히려 더 동료나 그 밑에 직원들이 긴장합니다. 큰 소리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 치면 집니다. 바로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 도끼,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솔로몬의 건축 철학입니다. 교회에 대한 철학입니다. 이거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봤던 대로 백향목, 좋은 재료를 사용했다, 정성스러웠다, 엄숙하게 했다. 하나 더 보면 설계도를 따라 했다. 6장 38절, 제일 마지막 절, 6장 마지막 절. 11째 해 불월 곧 8째 날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설계와 식양대로. 이 설계는 어떤 설계일까요?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설계입니다. 이 설계의 모형은 모세가 지은 성막입니다. 모세가 지은 그 모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은 그 성막을 처음에 여러분 장막이라는 말 씁니다. 장막이라는 말은 텐트입니다. 이 텐트로, 천으로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막이라는 말은 거룩한 집이다, 그런 말, 구별됐다는 것이지요. 회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회막은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은 성소는 장막, 성막, 회막 이렇게 통용되어 나옵니다. 장막이라는 말은 재료가 텐트다. 그 당시에 성막은 거룩한 곳이다. 회막은 만나는 장소다.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또 하나는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인간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재판하는 곳이다 그랬고, 그래서 광야 생활에는 그 성막을 지으면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딱 배열을 합니다. 12지파가 세 지파씩 배열을 해서 성막을 바라보도록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 모세가 지었던 광야 생활의 성막을 그대로 모델링 해가지고 480년 지나고 솔로몬이 지었던 것이 성전입니다. 물론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훗날 부서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참 잘 되기를 모두가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성전 개혁, 청결 작업을 했습니다. 그 청결 작업은 처음에 성전을 말할 때 구약에는 제사장이 머무는 곳, 제사하는 곳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할 때 나타난 말씀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게 변화된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 성전은 제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서로의 허물을 덮고 우리의 근심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망치 소리, 끌 소리 뭐 이런 소리가 아니고 기도하는 소리가 커야 된다. 말이 많은 교회는 은혜가 없지만은 기도하는 교회는 은혜롭게 됩니다. 성전 건축은 교회 생활과 똑같습니다. 일을 할 때 상당히 힘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6장 38절 끝부분 보면 성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7년.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참 긴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는데 이건 오늘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70년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을 보냈더라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집을 짓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그 가운데 우리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